그런 영감 있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먼저 큰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시온 성가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들께서 이제 11시 예배 전에 모이시는데 보통 제가 한 40분 정도 내려가서 기도를 해드리는 게 관례인데 제가 오늘 다른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만 잊어버렸습니다. 고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 관례입니다. 관례. 관례라는 것은 예전부터 그렇게 해오던 관습이나 관행을 의미하죠. 제가 이곳에 부임해서 전도사님들과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과거엔 이 일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걸 물어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관례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처럼 관례를 묻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할 때 관례대로 하면 먼저는 실패할 확률이 좀 낮아지고 또 관례대로 할 때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삶 자체가 관례를 깨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관례를 깨셨는가?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관례를 깨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정도 분이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디서 나셔야 되죠?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나셔도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초라하고 가장 더럽고 그 누구도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의 마을 구유, 마을 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관례를 깨신 분이었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세리나 창기와 같은 그런 죄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가장 가까이 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삭개오죠. 여러분, 안식일의 경우도 유대인의 관례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관례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관례를 깨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병자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가면은 거기에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 제사를 위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꾸짖고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상을 뒤엎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를 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동네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은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방, 쭉 올라가면 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는데 그 중간에 끼인 지방이 바로 사마리아 지방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가지 않았는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접경 지역이어서 예로부터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피가 섞이고 혼혈이 되고 종교가 혼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고 혹여라도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갈 때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삥 돌아서 갈릴리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례대로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절, 4절, 5절을 보시면 거기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예수님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만 해도 관례를 깨신 건데 7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물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말까지 거셨어요. 말을 거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는 관례를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다 지키는 관례를 어겨가면서까지 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는가? 왜 가셨을까요? 왜 굳이 그 사마리아 지방을 들어가셨을까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임박한 한 영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구원을 사모했던 한 영혼, 그 영혼을 만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관례를 깨고 굳이 이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매우 귀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종교들처럼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쌓아서 어떤 경지에 올라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성취하는 게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오히려 저 높고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놀라운 사랑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임박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텐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성 우물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진짜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다. 오늘 본문에서 관례를 깬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가 보세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그때가 6시쯤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 6시는 우리로 말하면 12시, 정오, 한낮입니다. 낮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해가 가장 높고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웬만하면 이 지역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관례고 상식입니다. 물을 기를 것 같으면 해가 다 진 다음에 나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시간에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이상하죠? 왜 이 여인은 남들이 다 피하는, 사람이 없는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16절 이하를 볼 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이 여인이 처한 사회적인 입장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이 여자가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편을 무려 6번이나 맞이한 여인이에요. 한마디로 사연이 굉장히 많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사람들 시선이 부담이 됐을 것이고 사람이 없는 그런 시간에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이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온 것은 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여인은 그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만큼 그 정도로 목마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그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었느냐? 영적인 목마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16절 이하를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목말라 있었는가 여실히 보여주는데, 이 여인은 남편을 6번이나 맞이했지만 어떤 만족도 행복도 느낄 수가 없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말씀을 통해 보니까 예배를 사모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걸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의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목마름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어떤 목마름보다 더 중요한 목마름이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다 욕구라는 게 있죠. 욕구. 생리적인 욕구, 또 소유의 욕구, 쾌락의 욕구 등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욕구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 우리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욕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나에게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원이 없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면 더 이상의 원이 없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걸 내가 소유하고 손에 가졌어도 더 이상의 바람도 욕심도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목마르고 이상하게 허전하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만족될 수 없는 빈 공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허탈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베드로가 나왔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그야말로 배에서 그물질을 하며 이 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어부의 베테랑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이라면 눈 감고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연륜과 경험이 많았던 베드로인데, 하루는 어찌된 일입니까? 밤새 온 힘을 다해서 온 지식을 동원해서 온 기술을 동원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왔어요. 빈 배로. 여러분, 이 빈 배가 뭘 상징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다 동원하고 또 노력했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빈 공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빈 공백은 다른 말로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이 인생의 공백, 이 영적인 목마름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수학가인 파스칼이란 분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빈 공백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백이다. 오늘 파스칼이 말한 이 빈 공백,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공간, 이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 다 영혼의 목마름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이 예배에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던 교동문,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주는 물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한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과 소유를 늘림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과 인기를 내가 가짐으로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소유함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쾌락을 추구함으로, 요즘 여러분 마약이 왜 그렇게 많아집니까? 쾌락을 추구함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이들은 명상과 요가와 참선을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을 속이고 갈취해서 많은 재물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재물로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질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재물을 모았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 자기 인생의 빈 공백,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결국 삭개오가 얻은 해답은 뭐예요? 재물로는 안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에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왠지 모르게 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목마름을 명성과 인기를 내가 얻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인기와 명성을 경험하면 황홀하다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인기와 명성을 경험한 사람은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 그걸 추구합니다. 더 많은 명성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사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빈 공백이 채워지면 다행인데 나중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절정의 연예인들이 왜 자기 목숨을 끊습니까? 명성과 인기가 대단하지만 그걸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뛰어난 미모로 20세기 최고의 미인으로 여겨진 사람이었어요. 또한 인기가 많은 여배우였습니다. 문남성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이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수백 통의 팬 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1962년 어느 날 밤에 내 인생은 파장에서 문 닫은 해수욕장 같다, 그런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바로 세기의 스타였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성과 인기, 내 소유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었다면 마릴린 먼로는 절대 이런 유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대중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하늘을 찌를 정도의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거로도 안 되더란 얘기. 영혼의 목마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람들의 노력들은 나름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력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 내 노력과 내 행위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여기에 물은 수가성 그 우물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의 인생들이 세상에서 구하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뭐라 그럽니까?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 그래요.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물들은 먹으면 당장은 해결하는 것 같지만 다시 목마르게 된다. 마치 여러분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인생의 목마름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물을 먹다 보면 더 갈증을 느끼고 공백을 느끼고 인생의 무의미와 허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오늘 이제 이따 부를 526장 찬송가 가사에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누구든지 다 와서 마실 수 있는 영생의 물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물이 있어요. 찬송가 526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매 주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냐? 누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냐?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14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사도 바울 아시죠?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가장 율법에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만 하면 열리를 제쳐놓고 앞장서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때리고 죽이고 아주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치를 떨고 아주 포악하게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그날도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그 길에서 큰 빛이 나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고 이 사도 바울은 넘어졌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기가 열리를 제쳐두고 이를 갈며 그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 그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 이후로 바울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라면 치를 떨고 앞장서서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이 바울의 일생을 보면요, 아니 이 바울에게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눈만 뜨면 예수님을 말하고 눈만 뜨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위해서는 나의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건 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귀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예수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그 생수를 마셨을 때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울에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석학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평생 우물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의 간증에 의하면 그는 늘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갈증. 그게 뭐예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그는 그의 목마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명예를 얻으려고 글을 썼더니 명예를 얻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썼더니 돈도 벌었습니다. 또 병 때문에 병원을 갔더니 병도 나았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로워서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보는데 아무리 그 어떤 걸 해도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더라. 너무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절대 고독에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기를 이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구나.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 것을 알았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구나.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일생 동안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게 됐어요. 부귀 영화와 명예를 다 동원해도 채워지지 않던 그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되더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어령 박사님 그때로부터 그 석학이요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생명수를 퍼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 영혼의 목마름, 그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목마름을 얼마든지 채우시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이 빈 공백은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